민주화가 산업화를 이끌었다 하는 그 확신입니다.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와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방과 독립을 주셨는데, 그 기쁨을 주셨는데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세계 다른 사람들에게도 누리도록 해줘야 된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도 조금 우리 해방 또는 광복과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광복 그리고 대한민국과 우리 기독교와의 관련을 조금 연관시켜 가면서 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국의 기독교는 수용되면서부터 우리 민족사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말에는 이 봉건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죠. 예를 들어서 남녀 성차별을 없애는 데 노력했다든지, 또는 신분의 고하를 철폐하는 데 노력했다. 그래서 교회에는 종과 상전이 같이 나오고 노비와 양반이 같이 나왔죠. 그 신분 해방을 사실상 교회를 통해서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들은 우리 초대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 때문에 정직하고 정직한 일을 행하고 불의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관리들이 그런 일을 하는 데 대해서 저항을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1898년 까마득한 얘기입니다만은 그때 평안도 이 얘기인데, 서울에 있는 어느 참 세력 있는 사람이 그쪽에 원님으로 부임하도록 그렇게 임명을 받았습니다. 내려가기 전에 그 사람이 서울에서 조사를 좀 해보니까 거기에 벌써 야소교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야소교 있는 고을에 가기 싫소. 야소교 없는 마을에 가도록 해주시오. 그래서 그 신문에 난 겁니다. 그 기자가 이 얘기를, 왜 야소교 있는 마을에 갈 수 없다고 하느냐. 우리 교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도라. 어찌 추호나 그런 일을 행할까 보냐. 그러나 만약 그 관원이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무단히 빼앗으려고 한다면은 그건 용이하게 빼앗기지 아니할 터이니 이 양반이 올 수 없다는 것이 이 까닭인 뜻하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벌써 예수교인들이 있는 곳에는 관리들이 가서 부정을 하면은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가서는 좀 곤란하겠다. 그래서 야소교가 들어가지 아니한 저 경남, 경상도 지방에 옮겨주시오라는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언제냐면 1898년 3월 1일자로 당시 감리교 계통에서 나온 주간신문인데, 대한그리스도인 회보라고 하는 신문에 그게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또 관리가 지방에, 야소교 있는 지방에 가지고 싫다 하는 그 기사는 당시에 나온 황성신문에도 그 내용이 그대로 보입니다. 이렇게 초기에 역동적인 역할을 합니다. 일제가 들어와서 한국을 빼앗으려고 할 적에 거기에 저항한 참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희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다음에 언제 이야기하겠습니다. 3.1운동의 주동은 사실상 그리스도인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하고 이끌어가는 데도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승만 대통령으로서 활동을 했죠. 국회의원의 한 20%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전체적으로 보면 기독교가 20% 안 됐습니다. 불과 한 7, 8%밖에 안 됐지만은 20% 이상의 국회의원이나 장차관들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기독교의 역할이 컸다는 것이겠지요. 그 말은 반대로 하면은
기독교의 책임이 그만큼 중했다 하는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조금 후에 제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후에 독립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독립한 나라들 가운데서 산업화와 민주화, 민주화와 산업화를 제대로 이룩한 나라가 몇 안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때까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지금 한 5년 전부터는 뭡니까? 원조를 주는 나라로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이건 참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우리가 해방을 맞이해서 또 8.15를 맞이해서 해야 될 일 가운데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방과 독립을 주셨는데 그 기쁨을 주셨는데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세계 다른 사람들에게도 누리도록 해줘야 된다. 그 책임이 지금 우리한테 있다 하는 걸 강조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미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요. 또 그 축복과 함께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민주화가 산업화를 이끌었다 하는 그 확신입니다. 1945년에 해방이 되고 난 뒤에 48년 이승만 정부가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50년대 6.25 사변이 일어나서 우리 3년 동안 우리의 산업시설이 다 없어졌습니다. 제가 있는 저 경남 함안이라고 하는 곳에 저는 피난을 마산 쪽으로 못 가고 집에 있는 바람에 나중에 북한군하고 같이 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날 즈음에는 시체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어려운 걸 거기에서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철들면서부터 기도하는 것 가운데는 하나님 우리나라를 얼른 통일해 주십시오. 철들면서부터 이 기도는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결국 민주화 이것이 뒤에 산업화를 이끌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승만 정권이 1960년 부정선거를 합니다. 그때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서 4.19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 민주화의 혁명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상 잊어서는 안 될 그런 혁명인데 이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와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자유와 창의성이 있는 그곳에 문화도 발전하지만 경제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왜?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자기 아이디어를 가지고 열심히 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북한을 비교해 볼 때 1970년 초까지 북한이 조금 앞선 면이 있습니다. 북한은 6.25 사변이 끝나고 난 뒤에 북한의 백성들을 동원해 가지고 생산 활동에 막 합니다. 한 10몇 년 동안 하니까 생산력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70년 김일성이 유일 정권이 되면서 독재화가 완전히 되어버립니다. 그때부터는 발전이라고 하는 게 없었습니다. 우리는 유신 독재가 있었다 하지만 그 전에 이미 4.19가 일어나서 민주화에 대한 열망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신 정권이 들어왔지만 거기에 싸우면서 나중에 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87년 6월 민주화 운동 이걸 통해서 사람들의 자유와 그 다음에 자유가 있는 곳에 창의성이 있습니다. 창의성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산업화를 이끌어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래서 보면 산업화와 민주화가 이루어졌다. 이럴 적에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이 얘기하는 것은 민주화와 산업화라고 이렇게 고쳐 읽자. 그래야만 민주화가 산업화를 그건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예고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런 역사의식을 가질 적에 앞으로 우리 역사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가 있고 역사의 방향을 어디로 나가야 될 거냐. 경제성장을 위해서 자유를 희생하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자유와 창의성을 보장하는 민주화를 이끌어 나갈 적에 그게 자연스럽게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것도 뒤따를 수가 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경제민주화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네. 예, 그 민주화가 바로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해놓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방 직후에 시대적, 역사적 소명을 분명히 알기는 알았는데 그걸 제대로 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조금 반성할 점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해방되고 난 뒤에 우리 민족사가 나가야 할 방향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일제, 잔재, 청산이다. 둘째는 민주화의 길이다. 또 하나는 통일의 길이다. 분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선 일제, 잔재, 청산과 관련해서 교회 안, 기독교 안에서 해야 될 일이 무언가 라고 할 적에 금방 떠오르는 것이 일제하에서 우리 기독교가 가장 핍박을 받았던 것이 뭐 때문에? 신사참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강요했는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넘어갑니다. 지도자들도 많이 넘어갔습니다. 교회들도 대부분 넘어갔습니다. 또 교회에서 거부하면 교회를 폐쇄를 시켜버렸습니다. 하지 않는 사람은 감옥에 넣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주기철 목사라든지 그 다음에 손양원 목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감옥에 갔다 왔습니다. 그 주기철 목사는 감옥에서 해방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고 손양원 목사님은 그 뒤에 나와서 다시 애양원으로 갔죠. 그러면은 해방 이후에 기독교 안에서 일제, 잔재, 청산이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사참배에 대한 회개운동.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청산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걸 들고 나왔는데 이게 잘 되질 않습니다. 변명은 있습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내 마음에 원치 않지만은 신사에 절했다. 막 변명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방이 되고 나면 하나님 그것조차 나는 교회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했지만은 하나님 이건 지도자로서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운동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 운동을 강하게 주장하는 계통이 있었는가 하면 또 그 덮어두자 하는 그런 계통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나타난 것이 한국교회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신파라고 하는 들어봤습니까? 네. 장로교 가운데 거기에서는 끝까지 신사참배를 회개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또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적당히 해두자. 이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 것이 결국 한국교회 분열로 특히 장로교회의 분열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 그 바람에 교회 안에서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저는 항상 생각할 때 교회 안에서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일이 이루어졌더라면 우리 사회에 대해서도 그만한 메시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봐라, 우리 교회가 먼저 이렇게 청산했다. 자, 우리 사회도 그럼 같이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그런 작업이 있었더라면 민족 화합이라든지 민족의 진로를 앞두고도 방향이 뚜렷하게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뒤에 우리 민족사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민주화와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북한도 뭐라고 그럽니까? 나라 이름이 뭐예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인민이라 그러면 지금 우리 국민, 백성이나 마찬가지죠. 공화국이에요.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협의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공화국이라 그러거든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국. 우리는 뭐예요? 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이에요. 민국이면은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예요. 민주주의 할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북한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독재로 갔죠. 남쪽도 참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선한 뜻에서 대통령이 되고 나라를 이끌려고 했지만은 52년 저 부산 피난 시절에 억지로 개헌을 합니다. 개헌을 해서 전에는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거하도록 되었는데 이때는 백성들이 하도록 했습니다. 그게 어디 민주주의가 발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왜? 1950년에 다시 총선거를 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뽑혀졌는데 그때 이승만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럼 2년 후에 자기가 다시 대통령으로 출마한다 할 적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국회의원들 강제로 모집해가지고 경찰들이 빽둘러 산 가운데서 강제로 헌법 몇 개만 고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대통령 선거는 직선제로 한다. 당시에 이승만은 온 국민에게 알려진 사람이에요. 직선제로 하면 훨씬 많이 받을 수가 있었죠. 자, 그렇게 했습니다. 막 거기까지는 그랬다 합시다. 헌법에는 2번만 대통령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칩니다. 뭐라고?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무한정하도록 하자. 또 헌법 고칩니다. 그것도 나중에 표수가 하나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사사오입으로 계산해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사사오입이 됩니까? 계산해가지고 그것도 억지 통과된 것처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억지 통과된 헌법 하에서 이승만이 다시 대통령이 됩니다. 그게 56년이에요. 그게. 그러고 난 뒤 이제 60년에 할 적에 그 전부터 많은 부정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기독교계가 관여가 됩니다. 부끄럽게도. 당시에 기독교 지도자들이 장로 대통령, 예수 믿는 사람 대통령, 최근에도 여러분들 들어봤죠? 몇 년 전에 들어봤죠? 예. 장로를 경복궁이 아니라 어디에? 청와대에다가 청와대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도록 그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뭐예요? 도저히 지금 표 계산해 보니까 잘 안 되니까 공작을 하는 거죠.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대통령 선거에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 부정 모의에 가담을 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자, 그래서 4.19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역사를 잘못 아는 사람들은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아, 4.19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 것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건 전혀 역사를 반대로 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잘못해가지고 오히려 4.19가 터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통일 문제와 관련된 우리가 해방 당시에 우리 민족사회 과제가 하나는 일제 잔재 청산이요, 둘째는 민주주의요, 셋째는 뭐라겠습니까? 통일 문제, 분단이 되었으니까 여기에도 우리 안타깝게도 기독교가 조금 실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공산주의자들이 북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지주들, 자본가들 내쫓았습니다. 북한의 지주 또는 자본가들 가운데 일제하에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우리 그리스찬들이 땅도 많이 가지고 또 자본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사실은 기독교 윤리 가운데서 정직과 신용과 부지런함과 절제, 절약 기독교 윤리에서 이거 강조합니다. 그렇게 강조하면 여러분들 뭡니까? 부자 될 수 있어요, 다들. 정직하고 신용이 있고 부지런하고 그럼 돈 벌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절약합니다. 자, 이 윤리를 가르쳤기 때문에 일제하에 기독교인들이 지주로 자본가로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북한에서는 그 사람들이 해방 이후에 다 내려옵니다. 집 빼앗기고 그 다음에 토지 빼앗기고 그런 분들
마음의 상처가 크겠죠. 그래 내려와서 오히려 북한 이 공산주의자들한테 대해서 참 증오심을 갖는 사람들, 그 후손들 가운데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인간이니까 이해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걸 뛰어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그 당시에 보면은 너무 통일 문제에 앞장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분단에 일정하게, 다가 아니고 일정하게 책임을 갖고 있다 하는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6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기독교는 달라집니다. 달라지기 시작해가지고 소위 군사정권이 들어와서 인권 민주화 운동, 이건 우리 기독교가 앞장서서 특히 오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는 지금 이 방송 뭐죠? CBS지요. 기독교 방송 역할을 크게 했습니다. 민주화 운동, 인권 운동에 당시 기독교가 역할을 했지만은, 그리고 이 방송도 굉장히 역할을 크게 했습니다. 그것이 쭉 성장해 가면은 70년대 유신 정권, 여러분들 잘 모를 겁니다만은 유신 정권 하에서도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인권 민주화 운동을 합니다. 신군부가 들어서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안보 논리를 내세웁니다. 나라를 잘 지키기 위해서 인권 민주화 눌러놔야 된다. 우리 무제한 줄 수가 없다. 이럴 적에 고민을 합니다. 그 안보 논리의 원인이 뭐냐? 원인이 뭐예요? 결국 따지고 보면은 남북이 분단된 것 때문에, 그 안보가 미국으로부터, 중국으로부터, 저 일본으로부터의 안보가 아니라 어디로부터? 휴전선 북쪽에 있는 북한으로부터의 안보거든요. 그럼 왜 안보를 내세우느냐? 그건 나라가 두동강이 났기 때문에 그렇다. 이 인식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인식을 하면서 자, 그걸 없애야 되겠다. 그게 뭐예요? 통일운동이에요. 80년대 들어와서 통일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통일운동이 기독교가 중심이 돼서 합니다. 초기에는 적어도. 그래서 85년에 통일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84년에는 토장소 선언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남북한 교회의 책임이다 하는 걸 이 얘기를 함으로써, 그리고 86년, 88년, 90년에 남북한 교회가 만나는 스위스 글리온에서 만나는 글리온 회의를 3번 합니다. 교회가 이제 통일운동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88년에는 88년 2월 29일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중심이 되어서 한반도의 민족의 평화, 통일과 평화에 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선언인지 모릅니다. 그 뒤에 남북, 우리 노태우 정권 때인데 노태우 정권이 77 선언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북한과 교섭하겠다, 적극적으로 나가겠다. 북한이 다른 나라하고 외교 관계를 맺는다면 도와주겠다. 그 다음에 북한이 다른 그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 한다면 우리도 그래, 중국과 그 다음에 러시아에 대해서 그 하겠다. 이런 아주 광범위한 통일을 위한 선언을 하는데, 그 선언의 골자가 어디에 나온 거냐? 88년 2월 29일에 기독교회가 선언한 소위 통일선언에 기반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90년대 가면 어떻게 됩니까? 90년대 가면 북한이 어렵게 돼요. 그때 한국기독교회가 북한 독교 운동에 팔벗고 나섭니다. 팔벗고 나섰어요. 그렇기 때문에 60년대 이후에는 우리나라가, 한국기독교회가 인권 민주화 운동, 그리고 80년대 이후에는 통일운동, 90년대 이후에는 통일운동의 연장선상에서 북한 돕기 운동. 돕는 것은 뭡니까? 쌓는 것 아니에요. 이 운동을 했습니다. 이게 좀 더 계속되었더라면은 지금쯤은 참 남북한이 그래도 좀 교제가 넓어졌을 때인데 그 뒤에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와 관련해서 또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인, 아까 제가 얘기했죠. 청와대에서 찬송 소리가. 그 뭡니까? 대통령은
기독교인으로 기독교인 대통령 크게 세 사람 나왔습니다. 누구지요? 이승만 대통령,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예, 초기에 나라의 기틀을 딱 늘었고 수고도 했지만은 역사에 그렇게 좋은 평가를 갖지 못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들어서서 얼마나 개혁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마지막에 뭡니까? IMF 맞는 바람에 실패한 대통령으로 이명박 대통령 국민의 야당 그 표와의 차이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500만 표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액티브하게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명박 대통령이 남겨놓은 게 뭡니까? 지금 신문지상을 어지럽히는 그 부정과 부패를 남겨놓았습니다. 기독교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대통령을 뽑을 적에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표를 주겠다 하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된다. 오히려 그 사람의 과거를 보고 그 사람이 뭘 주장하느냐, 주장할 만한 지혜와 능력이 있느냐, 실제로 그 정당이 그렇게 해왔느냐, 이런 걸 따지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 이 민주화를 좀 더 신장시켜야 되는 문제, 그리고 민족의 소원인 통일을 어떻게 기독교적 방식에 의해서 하느냐. 기독교적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화해와 용서와 그 다음에 평화의 방법입니다. 우린 과제를 두고 늘 기도하고 또 협의하고 돕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